여러분 그 전시와 평시 중에 어떤 시대에 이 문화적인 콘텐츠들이 많이 제작이 될까요? 바보 같은 질문을 왜 하세요? 당연히 평시죠. 안정되어 있을 때. 그러면 그 안정되어 있는 시기에 문화적인 콘텐츠를 만듭니다. 그러면 어떤 시대의 소재를 주로 차용해서 많이 만들던가요? 평화시입니까? 아니면은 혼란의 시기입니까? 음, 혼란의 시기죠. 그 인간의 혼란이나 갈등이나 다툼이 있을 때 거기서 많은 내러티브의 소재들을 발견할 수 있고, 따라서 문학이든 영화든 이 많은 이 콘텐츠들이 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중 속에 그런 시대가요, 평화로운 시대보다 훨씬 더 각인이 잘 되는 면을 가지고 있죠. 근데 뭐 성경에서도 그런 것들이 보이고, 그리고 그 인간 이 세상에서도요, 역시 우리가 그것을 뭐 상식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지나간 시대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재미있는 이 극화의 소재가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임진왜란 같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도 영화가 나왔고, 또 앞으로도 또 상영될 영화들이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예수님 재림으로 역사의 종언을 구하기 전까지는요, 끊임없이 등장하고 이 사람들에게 눈물과 때로는 감동 혹은 재미를 주는 이 자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전쟁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인본주의에 입각해서 혁명이 일어나는 시대에 있잖아요. 그 시대는 참 이 예술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많이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도 프랑스 혁명을 모티브로 삼아서 책을 쓰고 있죠. 물론 그들은 부정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니까요. 혁명의 피해자니까. 그리고 빅토르 위고 같은 경우는 그 혁명의 어떤 주도 세력의 그 혈통이잖아요. 프랑스인이니까요. 그래서 그에게 이 프랑스 혁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조국을 배신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모순이 등장을 합니다.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중립적이면서도, 그리고 또 긍정적인 면을 아주 약간 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철학 사상은요, 프랑스 혁명의 그 반동으로 나온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낭만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 감정들, 이성 중심의 그 시대에 대한 그 반기를 든 그 사주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가 책에서는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이 책을 썼지만 그 기독교 신앙과 가장 역사적으로 적대적이었던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요, 조금은 긍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가 프랑스인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인이면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요. 그가 그것을 온전히 부정을 해버리면은 그는 프랑스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별이 될 거예요. 하지만 자기 조국에서는요, 매국노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혼합해서 기술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책에서는요, 핵심적인 거, 그러니까 언제나 중요한 모멘텀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어, 이, 이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이 중요한 이 변곡점마다 철저한 기독교 신앙이 그 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글을 썼지만 또 이제 이 대중적인 것들을 위해서 적절히 이제 타협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가 이렇게 부정적인 쪽에서 보든, 그리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보든, 그리고 뭐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든 많이 소재로 활용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시대가 혼란했다는 것을 말해줄까요? 아니면은 안정적이었다는 것을 말해줄까요? 매우 혼란스러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이 역사가 폴 존슨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 기독교인이에요. 그 역사를 이제 소설하고 있죠. 그가 쓴 책이 뭐 20세기 100대 저작 중에 뭐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대단한 작가이면서 역사가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19세기의 문명의 진보는요, 프랑스 혁명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프랑스 혁명 이후의 안정의 시대에 나타났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 혁명이요, 악에 대한 이 대응으로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자, 악에 대한 대응으로 혁명이 시작됐는데요. 그 혁명 이후에 더 좋은 세상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요, 더 큰 혼란이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는 문제인 거죠. 왜 그런가?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 보고자 혁명을 일으켰는데 혁명 이후에 그 결과는 왜 더 안 좋은 나라가 되었는가? 더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이 펼쳐졌는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자, 그 일들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이 답을 하고 있지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이런 거대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심리적인 걸 가지고 이제 파고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자, 여기서 자, 분노죠. 혁명은요, 무엇을 먹고 자랍니까? 분과 노를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혁명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건강한 어떤 사회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보편적인 기준과 질서를 존중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중심이거나 하나님께서 그 통치하시는 그 틀 안에서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것과 반대편에서 인본주의의 이데올로기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신이 되어서 혁명을 일으키는 그 역사적인 흐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프랑스 혁명이나 볼셰비키 혁명의 대표적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요, 혁명을 일으킬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요, 언제나 혁명을 일으킬 만한 상황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요, 우리 가운데 분노를 일으킬 만한 요인이 있다고요. 요인. 그래서 각 사람 가운데 있는 그 분노가 서로 하나가 돼 가지고요, 사회 분노의 쓰나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요즘 뭐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정치적인 헤게모니를 쥐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무엇을 많이 일으키는가?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분노를 일으키고 그 분노에 편승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권력을 획득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입신 영달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표현이 하나같이 과격하고 폭력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그리고 좋아하는 말들, 뭐 헬조선 이런 거죠. 합리적이지 않아요, 표현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 에너지를 자양분 삼아 가지고요, 본인의 정치적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배경은요 분명히 그 안에 악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악이 사회의 어떤 임계점에 근접하거나 그것을 초월하거나 하는 그 지점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상은요, 원인이 되는 현상은요, 어디든 동일해요. 신본주의 혁명을 일으키든 인본주의 혁명을 일으키든 동일합니다. 현상은 동일한데 그 현상을 풀어나가는 방식이 극단적으로 상이한 면이 있다. 이건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이 감정을 가지고 다투는 그
배경 문맥이 있는데요. 한나와 분인나거든요. 여러분, 한나의 입장에서 한나 어머니가 분노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타당한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본인은 현재 자식이 없는 매우 결핍된 상황이잖아요. 사업을 해서 매출이 없는 경우. 그렇죠.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는 경우. 그리고 내가 가장인데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뭐 직업이나 돈이 없는 경우.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없는 경우. 이 모든 것이 어떤 현실의 큰 산과 같은 문제 앞에서 나는 너무나도 작은, 그러니까 가난함의 문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심령의 가난함의 문제죠. 결핍된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자체로 고통스러운데요. 문제는 이 분인나 동생이 격분시키는 그 문제가 있었죠. 엘가나가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녀를 못 낳자 한 10년 정도 두 번째 부인을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분인나라는 두 번째 아내가 계속 자녀를 출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나를 좀 위로할 수도 있고 한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최소 중립을 취하던가 그래야 되는데 그가 한나를 계속 격동시킨 거죠. 화나게 만든 거예요. 화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분인나는요, 화날 만한 사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인나도 열받아요. 왜냐하면은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나도 똑같은 아내, 본인도 똑같은 아내예요. 그런데 이 분인나 입장에서는요, 공로의식이 있죠. 왜? 첫 번째 형님은 자식을 못 낳아줬잖아요. 집안의 대를 끊어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본인은 두 번째 아내로 들어갔지만 자녀를 많이 낳아줬거든요. 이 집안이 자기 때문에 지금 번성해진 거잖아요. 그래 성경의 관점에서도 자식은 용사의 수정의 화살이다.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고. 그 자식이 기업이고 면류관처럼 여겨지던 세상 속에서 자녀를 많이 낳아줬으니까 얼마나 집안에서 입지가 탄탄하고 얼마나 내가 이 집안이 나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그 공로의식이 있겠어요. 그런데 엘가나가 어떻게 하냐 하면은요, 스테이크를 구워가지고요, 한나 어머님 2장을 주시고 분인나는요 1장을 주시는 거예요. 1장을. 상식적으로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열받지 않겠어요? 엄마가 스테이크를 구워가지고 주영이는 2장을 주고 주홍이를 1장을 준다. 그러면 주홍이가 열받지 않겠어요? 그러면 엄마라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내가 외교적인 제스처를 취하겠지만 엄마가 보지 않는 곳에서 그때 본색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동생을 핍박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이들 키워보면 아이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영이 보니까 대입이 안 되지만 뭐 그 정도가 아니라 누구 볼까? 상식에 입각해서 보라고요. 그러면 분인나 자매의 입장에서는요,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집안을 일으킨 것은 자기 자신인데 자기한테 스테이크를 2장, 3장 줘도 지금 당연한 건데 아이도 못 낳아주는 한나 언니에게 스테이크를 나보다 2배를 줬잖아요. 차별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분인나 동생의 이 분탕질, 분노, 증오, 그 언니를 격동시키게 만드는 이 본인의 어떤 심리의 움직임. 여러분, 그게 둘 다 타당하지는 않지만 이유는 있는 거죠. 그럴 듯한 거예요. 그러면 똑같아요, 여러분. 한나도 분인나도. 여러분 성경에서 보니까
이 질서도 존중하거든요. 굉장히 질서도 존중해요. 그게 뭐냐면은 율법에서 보면 자, 첫 번째 부인의 아들인데 첫 번째 부인이 사랑을 받지 못해요. 두 번째 부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두 번째 부인이 사랑해요. 그러면 첫 번째 부인의 아들이 장자고 차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을 하죠. 미움받는 아내의 자녀라고 해서 장자로 인정하지 않는 일이 없어야 된다. 장자면 내 기력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에게 2배 몫을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서를 존중하죠. 그런데 한편으로요, 주님께서 믿음으로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사기 시대 입다잖아요. 입다는요,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첫째, 둘째 아내가 아니었어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첩이 아니고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죄 지어가지고 낳은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위기 가운데 구원하는 그 사사로는 누가 쓰임 받았어요? 그 질비한 본초의 아들이었던 그 형들이 아니고 기생의 아들이었던 입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고요. 길르앗 그 아버지의 집뿐만 아니라 그 족속 전체를 다스리는 리더가 되어 버립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도 존중하시는 거예요. 믿음도. 그러면 여러분, 한나나 브닌나의 문제는 서열의 문제입니까? 서열의 문제가 아닙니까? 성경으로 볼 때. 서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서열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브닌나가 믿음으로 반응을 했다면 주님께서는요, 브닌나를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요, 성경에서 더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해 주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응의 문제인 거예요. 동일한 현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해 나가느냐. 그런데 브니나는요, 어떻게 했어요? 본인의 감정 그대로 반응한 거예요. 속에 막 열받고 분노가 올라오고 혈기가 있고 기분이 안 좋고, 그것을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이 은혜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냥 내 감정을 그대로 쏟아부어 버렸던 거죠. 그래서 한나 언니를요, 격분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뭐예요? 그러니까 분노에 기반해서 행동한 거죠. 우리가 쓰는 말로는 감정 기반 사고 체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여러분, 악이 있죠. 악의 주도권은 흑암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악에 대해서 내가 분노로 반응합니다. 분노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갑니까?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은 분을 내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틈이라는 단어는 틈이 아닙니다. 주도권입니다. 키예요, 키. 그러면 분노한다는 것은요, 흑암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최종적으로 그 악한 상황의 주도권도 흑암이고 악에 대한 그 반응의 주도권도 흑암인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가 흑암의 주도권과 영향력 안으로 수렴되어서 다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분인납니다. 그런데 분인나만 그러겠어요? 이 땅에서 분노를 먹고 자라는 사상들, 분노로 먹고 자라는 그 혁명의 이 욕구들, 그것이 실행되고 분출되면은요, 결국 누가 주도권을 잡게 되는 거죠? 분을 버리며 노를 그치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오히려 악을 더 만들어 버린다고요. 이 인간사 가운데에요, 누가 주도권 잡는다는 거예요? 흑암이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주도권을 잡는 곳에는요, 언제나 혼란과 갈등과 시기와 다툼, 분쟁, 이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이 땅의 혼란과 다툼과 시기, 이것은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주도권을 잡는 곳에는 언제나 무질서가 나타나는 거죠. 샬롬이 깨트려집니다. 그래서 선이 증진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악이 번성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인본주의적인 혁명이
더 큰 파국을 낳는지 성경적으로 간단히 정리가 되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11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아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온유라는 것은 내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들,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받는 마음의 상태까지도 온유함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비느하스가 이 미디안이 미인계를 쓰거든요. 그래서 미디안 여인 고스비하고요, 그리고 시므온 지파의 족장의 아들하고요, 서로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을 하면서 장막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땅 가운데 연병이 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이 수만 명이 죽죠. 그런데 그때 언제 그 연병이 그치냐면요,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고스비와 시므온 족장의 아들의 창자를 꿰뚫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죄를 죽인 거죠. 그때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연병이 그쳐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셨죠.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모세가 명령했습니다. 심판하라고. 모세의 명령이 있었고요, 비느하스는요 대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이라는 이스라엘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합법적인 권위와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성을 회방하는 이 그릇된 것이 있으면은요, 합당한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바로잡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또한 온유라고 말합니다. 온유는요,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권위를 행사해서 바로잡아야 할 것을 바로잡지 않는 것은요, 온유한 것이 아니고요, 부드러운 것이 아니고요, 직무유기의 상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게 핏값 찾을 거라고. 네가 말을 전하면 내가 핏값 너 손에서 안 찾는데, 네가 전하지 않으면 핏값 내 손에서 찾을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온유 중에는요, 다 그런 점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과 함께 온유는 무엇인가? 자신의 감정을 잘 이 하나님 중심으로 통치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요,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적절하게 적실하게 행하는 것을 온유한 상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 어머니도요, 원통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원통함과 억울함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한나 어머니는 열 엄청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열 받았어요. 열 받았는데요, 그 분노와 혈기를요 본인나를 향해서 쏟아내지도 않았고요. 그럴 때 여러분 주로 누구한테 쏟아냅니까? 주로 그럴 때 주로 쏟아내기 쉬운 대상이 남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 부인한테 열받아가지고 첫 번째 부인이 어디에다가 여러분 쏟아내겠어요? 남편한테 쏟아낸다고요. 남편한테 무조건. 그러지 않겠어요? 남편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네. 오늘 희희낙낙이네. 아니 남편들도 되돌아보셔야죠. 우리 교회 군주들이 좀 있어요. 오늘 교회됨에 40일 한다고 머리 아프시죠? 제가 미래교회 군주 남편 서열을 매겼어요. 그 성현정자고 삼각산 내려오면서. 지난주 주일날 예배 마치고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고종원 장로님이요, 유나하고 엘리베이터를 딱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밖에 설림이가 있었거든요. 설림이 보고 저기 있는 유모차하고 윤우 데리고 내려와 하면서 저하고 둘이서 내려갔습니다. 야, 멋있다. 진정한 남자다. 요즘에 남자가 저 정도 권위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집안에서 너무 무시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 붙어 있으세요. 기름 부으심을 좀 받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군주 1번 고정원 장로님. 근데 설리면은요 또 조용히 받아들이고 내려와요. 그리고 웃어요. 웃어. 화도 안 나나 봐. 그러니까 설림 자매가요 한나 같은 자매인 거죠. 한나 같은 자매. 이게 자기한테 그 인격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건 여담이고 그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성령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상태죠. 그래서 그 원통함과 억울함을 사람에게 표출하지 않고요. 성전에 가잖아요. 성전에 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한나 어머니가 누구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으며, 팔복에서 말씀하잖아요.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온유한 한나 어머니는 복이 있나니 사무엘이라는 자식을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기업 안에 뭐가 또 함께 들어왔습니까?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 함께 들어왔죠. 그래서 한나 어머니의 영역은요, 사무엘이라는 기도의 영역과 함께 사무엘이 사사로 통치하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한나 어머니의 기도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였어요? 내가 감정대로 했다면 분인나처럼 되었을 텐데, 분과 노를 내가 풀지 않고 그것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행동했다면 나도 분인나처럼 악명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었을 텐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해 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열왕기상 8장에서 성전의 통치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너희들이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성전에 가서 기도하라.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다 선한 자는, 의로운 자는 의롭다고 하고 악한 자는 의롭다고 주님께서 판단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기도를 받으시고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하는 그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선한 자는 선하다고 선포하시고 악한 자는 악하다고 선포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단지 법적으로 선한 자는 선하다, 선언, 악한 자는 악하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아니죠. 악한 자들은 심판한다는 것이고요, 선한 자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는 풍성한 샬롬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작의 차이입니다. 인본주의 혁명은 분노에 기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혁명은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재판장 되어 주셔서 선한 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악한 자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주님의 그 판단의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주님 앞에 통치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혁명인데요, 근원도 동력도 결과도 다 다른 혁명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미래교회 성도님들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기 원하시죠? 풍성한 샬롬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시죠? 그 샬롬은 우리 삶 속에서 주시는 전인적인 구원과 축복입니다. 단순히 관계 평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평화는 그 근본이고요,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것이 샬롬이고요, 소떼와 양떼를 기르는데 소떼와 양떼가 죽어나가지 않고 소떼와 양떼가 점점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 그 때를 이루게 되는 것, 이것이 샬롬의 상태고요. 내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전쟁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전리품을 획득하고 나라의 평화와 안전이 찾아오게 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샬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은요 모든 성경에서 주시는 그 좋은 것이 샬롬의 상태입니다. 그 풍성한 샬롬으로 즐거워할 것이라고,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차지한다고요? 온유해야 차지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차지하는 방식이 인본주의 혁명가들은요, 분노를 격발시켜서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획득하려고 해요. 그러면 입법의 현장도 땅이고, 정치의 현장도 땅이고, 사법의 현장도 땅이고, 경제의 현장도 땅이고, 금융 시스템의 모든 현장도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주님께서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요? 온유한 사람들이요. 온유하지 못한 자가 땅을 차지하면은요, 자기 감정대로 다스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영화에서 한 5분도 보지 않은 장면인데요. 그 배트맨이라는 영화가 이 TV에서 상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시티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그 20대 초반의 청년들의 그 집단이요, 그 도시의 행정권과 재판권을 장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20대 이 젊은이들이 이 재판석에 앉아가지고요, 사람들을 임의대로 직결 처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임의대로. 어떤 정당한 이 법적 절차, 그리고 그 반대편의 어떤 변론, 그리고 오랜 시간에 이 세밀한 조사,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재판을 하는, 신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그냥 앉아 있다가, 그러니까 자세가요, 딱 그 영화 감독이 묘사하는 자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하고 분별력 있고 그런 재판관의 자세가 아니고요, 앉아가지고 슈트를, 검정색 슈트를 입고 있지만 자세는 매우 교만하고 비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처분하는 겁니다.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이게 그 프랑스 혁명 당시의 모습이었거든요. 14만 명을 재판 없이 죽였거든요. 전쟁으로 죽은 인원 말고. 합당하지 않죠, 여러분? 정의롭지 않죠? 성경이 말하는 법적 정의는요, 자세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조사 없이 처벌하지 않도록 율법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의 변론 들어보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정신이라면 성경과 위배되어서 이루어진 거죠. 왜? 분노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마녀 사냥하고 인민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습니다. 그런 방식은요.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자, 그렇게 움직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온유한 마음이 있을 때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임의대로 행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적절하고 적실한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권위를 행사할 때는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고요, 한없이 관대해야 될 때는 한없이 관대한 거예요. 그리고 기본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마음의 바탕은 부드러움이 있는 거죠. 그 안에 부드러움.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뿐만 아니라 내가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만물을 통치하시는 복,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복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 땅을 기업으로 얻기를 원하시죠? 아니, 나는 땅을 기업으로 얻지 않아도 상관없어. 저는 땅은 상관없이 하늘만 바라보고 살 거예요. 너무너무 고상해 보이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던가요? 성경에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구현되는 현장은 어딘데요? 그것은요, 이 땅이죠.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 통로는 어딘데요? 이 땅을 딛고 서 있는 바벨론 안에 있는 교회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 뿌려진 천국의 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거룩한 성전이 구름 위에 있지 않고 땅 위에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뿌리 박혔다고요? 땅에 심기어진 알곡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 맺어야 되는 현장은 어디예요? 땅인 거예요. 땅에서 열매 맺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땅을 딛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땅과 유리되어서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극단적인 거죠. 땅이 중요하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땅이 중요하니까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 하나님 보내어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은 교회를 주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바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수 있다, 다스리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온유한 자들이 차지할 수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죠. 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고 먹여야 되는 사람들은 5,000명이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충만한 상태입니까? 결핍된 상태입니까? 부족한 상태죠. 마음과 육체가 다 가난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동일한 현상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죠. 5,000명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내 수중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을 내고 내 감정대로 행동하고 아내에게 쏟아내고 남편에게 쏟아내고 자녀들을 윽박지르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은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을 베푸실 수 없다고요.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지나가신 자리에 선이 남고 예수님은 선한 것에 복을 주시는 분이지, 악이 주도권을 잡은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거나 축복하시거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단체에서 거짓 신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그럼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화평의 질서를 이루시고 선을 베푸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하시죠. 주님께서 근본적으로 선하신 분인데 선을 복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께서는 선을 죄에다가 주님께서 축복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동성애자 축복하면 안 돼요. 왜? 죄를 축복할 수는 없어요. 돌이키도록 권고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이 말씀에서는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병이어 이 기사에 나온 그 궤적을 따라가면 되죠. 오병이어의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드리잖아요. 예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내가 뭐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주님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내 손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현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기도드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을 하시죠. 축사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감사고 두 번째가 축복입니다. 감사로도 해석할 수도 있고 축복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감사든 축복이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죠. 그러니까 감사와 기도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나타났던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것은 온유한 자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역사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해야 500명을 먹이든 50명을 먹이든 5명을 먹이든 누군가를 먹여 살릴 수 있지 않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학원을 경영해서 사람들을 수학으로 먹여 살려요. 그러면 수학으로 먹여 살리려면 거기에 5명이든 50명이든 학생들이 와서 수학으로 먹여 살릴지 아니면은 과학으로 먹여 살릴지 먹여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게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것과 동일한 맥락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죠. 우리가 입법의 현장에 나아가든 아니면 어떤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든 내가 그 땅을 상속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받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받는 상태가 격분 기반으로 행동하는 그 감정의 사고체계가 아니고요, 내가 온유함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내 마음을 경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이 움직여 나갈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만물도요, 하나님과 함께 움직여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것의 선결 조건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온유함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미래교회 성도님, 그 온유한 심령이 복되게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노와 혈기가 내 속에서 끌어오를 때 내가 통제력을 잃어버리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회개하여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끊어내어야 하는 일이지만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다 끊어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내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의지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못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면 됩니다. 그 순간 십자가로 가져가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그 감정의 상태를 극복하면서 온유한 상태로 내 마음을 치환시키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온전히 뿌리 뽑아내기 전에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온유함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아예 인격으로 DNA까지 자리 잡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